할렐루야. 4월 23일 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암소가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 시간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4월 23일 화요일 날입니다. 화요 중보 또 화요 전도, 아름다운 이 두 개의 기둥, 기도와 전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우는 아주 순종의 아름다운 발걸음들입니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창세기 41장 1절에서 8절,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요셉의 얘기가 계속 이어지죠. 꿈을 꾸는 자 요셉,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은 자 요셉, 꿈 때문에 그는 형들에게 미움을 샀고 또 꿈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갔고 결국은 꿈으로 인해서 인생 망한 사람입니다. 왜요? 감옥까지 왔잖아요. 그는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있는 12대의 핵심 감옥에 갇혔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별 수 없이 감옥이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꿉니다마는 그 꿈을 또 해석을 한 사람은 요셉이었어요. 자, 해석을 하면서 요셉이 한 말이 뭡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일반 개꿈하고 무의식적인 꿈들보다 큰 차이점은 하나님의 계시적인 꿈은 매우 선명성이 있어요. 그리고 일관성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 그 꿈에 대한 해석은 이들에게는 엄청난 중요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고 당신은 3일 만에 복직합니다. 또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할 때 당신은 3일 만에 나무에 매달려 죽습니다. 자, 꿈대로 되었습니다. 해몽대로 됐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합니다. 당신이 나가게 될 텐데 나가게 되면 나를 바로에게 얘기해서 감옥에서 좀 꺼내 주십시오. 나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한 일이 없습니다 하고 자기의 무고함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이 꿈대로 나왔지만 그대로 요셉을 잊었더라 하는 거예요. 왕이 기억을 하든 잊든 아니면 아하수에로 왕이 그날 밤에 잠을 못 이루어서 역대 지략을 보다가 모르드게라는 자가 자기에 대하여 모반한 얘기를 사관이 적어놓은 것을 읽고 무릎을 치면서 이 사람에게 상을 주었느냐 하고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타이밍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셔요. 여러분 신약성경에 와보니까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 하셔요. 그러나 악한 것을 자꾸 기억나게 하는 게 누굽니까? 사탄이죠. 그러므로 상처를 자꾸 기억나게 하는 세력이냐, 은혜를 자꾸 기억나게 하는 세력이냐, 이 두 세력이 내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두 세력 싸움입니다. 자, 만 2년 동안 요셉은 꼼짝없이 감옥에 갇혔고 그는 절망 속에 살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1절에 보시면은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이제는 드디어 그 꿈 때문에 망한 요셉 앞에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가 꿈을 꿈으로 요셉에게 연결될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네? 이른바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은 계속 흘러가더라도 하나님의 기회에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이고 그게 선을 이룹니다. 여기 바로가 꿈을 꿀 때가 하나님의 때가 온 겁니다.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일반적으로 보면 좀 뚱뚱하고 힘이 있는 소들이 아주 메마른 소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다만, 이건 먹었다는 것은 삼켜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건 잘못하면 이건 굉장히 왜곡된 해석을 했다가는 바로에게 큰 화를 당할 수 있는 꿈이에요. 우리가 이걸 나중에 보니까 7 소는 흉년이요, 뭐 파리야 또 뚱뚱한 소는 살찐 소는 풍년이요,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꿈 자체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매우 불가사의하고도 두려운 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자, 7 암소에서 이제는 7 이삭이라는 식물로 바뀐 겁니다.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여러분, 이것이 이제 계시적인 꿈이죠. 요셉에게도 2 가지가 좀 다양한 패턴으로 볏집단이 하는 거와 별들이 또 이렇게 숭배하는 거와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꿈을 동일한 패턴으로 2개 꿨지 않습니까? 바로도 동일한 패턴으로 때로는 암소, 이 비쩍 마른 암소가 살찐 암소를 먹는 꿈, 7 암소,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그야말로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키는 꿈, 이 2 가지를 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뭔가 굉장히 강렬한 계시고 자기의 기억 속에 선명히 남는 고대의 하나님께서 개입했던 여러분 반증이로 한 겁니다. 그러니 바로는 이 꿈이 해석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불안감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8절에 바로가 이제 드디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이 말은 뭡니까? 점술과 애굽의 이 하늘과 별을 보면서 음력과 양력을 잇대어 가면서 점을 쳤던 점술가와 현인들, 지혜자들, 이런 사람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일반적으로 이 꿈을 그냥 일반적으로 이 점술가와 현인들이 대강 이리저리로 이렇게 아마 분탕질하면서 아마 해석을 하듯이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틀리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자기 생명을 걸 수 있겠습니까? 이게 분명히 패턴은 비슷하지만 하나님이 계시한 꿈에는요, 하나님의 해석의 영이 임하여야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거룩한 성령이 그것을 우리에게 감동으로 임하여서 그것을 마치 기록하여 받아 쓰게 하듯이 그렇게 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 아닙니까? 사람의 어떤 문체가 있어도 사람의 아이디어, 사람의 생각, 사람의 어떤 기획, 이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그렇다면 꿈도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로 이걸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의 점술사와 애굽의 현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람 요셉의 때가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당신의 인생에서 결코 마이너스는 없다. 마이너스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으로 반전을 이루신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낭망해도 그건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 네? 하나님의 때가 오니까 당신이 오늘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연히 바로를 통하여 온 애굽을 뒤져서 드디어 감옥 속에 있는 요셉을 찾아낼 수도 있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이것 때문에 참 안 됐고 이것 때문에 못했다 해도 그것 때문에 당신은 잘 됩니다. 병 때문에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병 때문에 돈도 못 벌고, 아니요, 병 때문에 예수님 더 믿고 병 때문에 기도했고 병 때문에 천국 상급 쌓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여러분 가방끈이 소위 짧다 길다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방끈 길었으면은 그저 자기를 언제든지 드러내고 싶고 과시하고 싶고 그리고 자기의 배경을 얘기하고 싶고 그러면서 점점 하늘의 상급과는 거리가 먼 인생이 되지만, 오히려 내가 가방끈이 짧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지혜를 구하고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더 애를 쓰다 보니 어느 순간에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현자가 되었더라.
여러분,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통로인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 의에 기반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문이 열리질 않고 닫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요셉에게 있어서 꿈은 그에게는 처음에는 흥분을 줬고, 그러나 두 번째는 그에게 큰 아픔과 불행을 준 것처럼 보였지만, 오늘 드디어 그 꿈쟁이, 또 꿈을 해석하는 해석의 영을 받은 요셉에게는 오늘 그 꿈들은 그에게는 결정적인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의 약점은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맡길 때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 그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